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이적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말씀을 잠깐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 설교가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깐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지요. 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여정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뒤에 다시 유대로 오셨고 또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서 갈릴리에 이르신 다음에 이제 가나로 오셔서 오늘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가나는 이 신하가 살던 동네와 약 40km, 35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기 때문에 그 멀고 험한 산길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나와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왕의 신하는 당대 최고의 지위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가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궁전에서 일했다는 것은 그가 그 신하로서 이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도 조선시대를 돌아가 보면 조선시대에 왕의 가족들이 귀족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의 친척이나 왕비의 친척들은 귀족으로 사대부라고 해서 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누구나 다 관리로서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궁궐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왕의 신하도 그가 귀족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에서 일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지적으로 또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적이고 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언천리 예수님을 향해 그 고난의 길을 찾아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쳐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맹인이 문고리 잡고 문을 여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셔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믿져야 본전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신하의 배경을 보거나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 정당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의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 암투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을 다루려면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의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봐도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왜 의심이 많냐? 우리 착하신 부모님 밑에서 하도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의심을 갖습니다.
이게 삶으로 체득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30% 세일이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사지 않습니다. 그 가격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진짜로 싸면 사고 안 사면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왕의 신하도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도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먼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기 전까지 아마 고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봤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팠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겠다고 나왔던 수많은 의원들에게 그 가졌던 실망감을 다시는 갖지 않기 위해서 검증해보고 또 검증해본 다음에 저 사람을 가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에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자신의 곤고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면 자신의 형편과 그 사람에게 나온 사람의 형편과 보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라고 하면 그에게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부인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나아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주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던 동네, 내가 살던 나라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엘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소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는 그 땅에서 자란 소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확신이 없다면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감내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소녀에게 선지자에게 가면 아람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중병이든 중병이지 않든 고쳐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여주인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다 병을 고쳤는지 고쳐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라면 백성들이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형편을 외면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은사가 있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채널을 동원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거짓 선지자는 아니고 진짜 선지자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찾아가면 나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은사로 나를 위로해 주거나 또 진짜로 능력이 있으면 엘리사처럼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결론을 내립니까? 제 얘기 지금 안 들으셨나요? 뭐라는 결론을 가졌어요? 선지자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에서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던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선지자임을 믿고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왕의 아들은 내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분명히 참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책망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때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디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책망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시냐 하면 그 책망의 내용은 너는 나를 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선지자로 왔느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신 것은 너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해서 책망한다 그 책망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선지자로 알고 왔느냐? 맞다. 내가 선지자가 맞다.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지자가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이 예언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의 임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선지자로 알았다면 선지자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왔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큰 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서에 나오는 계속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이루려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단지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책망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 왕의 신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 모두에게 행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을 보면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헌신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면 내가 원하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의 행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소요리 문답 제1번
내 문항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왕의 신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을 보면 4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 아니요 죄송합니다. 48절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는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또 말 못하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런 행함이 없이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왠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가나까지는 약 35km에서 40km 정도 돼서 빨리 움직이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면 이때 오늘 말씀 52절을 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7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7시는 유대력은 6시간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럼 7시에서 6시를 빼면 몇 시죠? 오후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라, 내 아들이 나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아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천천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시겠습니까? 뛰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면 1시에서 7에서 8시간을 더하면 몇 시 정도 되나요? 오후 8시나 9시 정도가 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뛰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낫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낙심한 채 터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경 기자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을까?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완전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한 거죠. 그가 선지자로서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의 내용을 듣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었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를 씨름하며 고민하다가 그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씨름하다 그래도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살려달라와 두 번째 살려달라는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살려달라는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아들을 좀 진짜 선지자라면 내 아들을 좀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저분도 내 아이들을 고치지는 못하는갑다. 그냥 터덜터덜 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려가는데 오던 자신의 집에 종을 만난 겁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대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언제 나았냐? 어제 7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1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제 선지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신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 병을 고쳐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잘못된 신앙이라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신앙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래 애따 먹고 떨어져라, 그냥 가라, 그런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바르게 해 주실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으면 구해야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구해야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고민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는 것이 먼저란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고 선한 방법에 따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